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머리로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그 탐구의 모습도 있지만 신비의 영역이 더욱더 많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나 성령과 같은 개념도 결국 신비의 영역이지만 가장 큰 신비의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인 것 같습니다. 완악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으며 결국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일삼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반역했을지라도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까지 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괘씸히 여기셔야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즉각적인 심판을 하셔야 함이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자비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우레와 비로 상기시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19절입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이켰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비의 하나님을 향해 삶을 돌이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떠올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우리도 사무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비는 변치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단한 사무엘처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교우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굳게 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